오늘은 특별히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3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이 복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힘량하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 교인들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죠. 히브리 교인들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 우리 주님은 으뜸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믿는 자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조점이 무엇이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의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그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부터 모든 예수님의 그 삶의 과정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된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또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신학 또 그 믿음을 떠나서 당시의 히브리인들 가운데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기독교도가 되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들이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아니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자,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 신앙에서 다시 어디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아시죠?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는 어때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차이점이 많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다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기에 저자가 애치는 거죠. 믿음의 도를 지켜라. 예수를 붙잡아라. 그분만이 너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너희를 돕는 분이시다. 너희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되 제발 뭐라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시나요? 왜 믿으세요? 믿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아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대상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구원할 자 예수 이름에는 구원할 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 어떤 이름으로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예수로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체휼하신다,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했을 때 동정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체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나를 동정하시고 그 동정에 머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이야기해요. 3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하나님 앞에 아뢰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은 창조주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사시려고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죠.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사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정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 앞에는 눈물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던 분입니다. 나사로가 친구였잖아요. 친구로 여기셨잖아요. 그 친구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 어떻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남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염두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 예수님은 내게 큰 대제사장이시다. 나를 도우시는 유일하게 나를 도우다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복음의 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범하면 제사장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하여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고 속죄 제사 드렸어요. 속죄 제사 드려줍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화목제물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 날려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날려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또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렇죠? 속죄제사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한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섯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로예요. 아멘. 예수님의 공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시고,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수혜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몇 줄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조가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뭐에 힘쓰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화목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쌓으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 봅니다. 중간 뒤쪽으로 봅니다.
그리스도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죄인을 볼 때 어떻게 서먹서먹하십니까? 친근함을 느끼십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오늘 예배는 느낌이 없네 그러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예배가 친밀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화목하며 사는 방법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밑줄을 놓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나의 모든 어려움에 공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돕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셔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할 일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올렸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겨루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이 성경이 묘사되지만은 밤새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게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 이때 이름을 개명해 주잖아요. 뭘로 개명됐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옵니까? 성전에 나오죠. 억울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마치 술이 취한 여인이 술주정한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 제 여인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교회 와서 술주정하는가 책망 들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 술을 마시고 와서 교회 와서 뭐 넋두리하는 주정 부른 거 아니야. 책망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술 마신 게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해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에 그냥 너무 우리 한이 맺혀서 성전하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막 중얼중얼하며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죠. 위대한 삶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남 3리를 더해주시는 그런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불임친 여인이 아이를 갖는 역사에 나게 됐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나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발견될 수가 있고 발각될 수가 있고 잡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이 굴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창문을 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하면서 자신과 민족에서 기도했는데 그가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있는 복음의 다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다리로 연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연결해 준 다리가 되어준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유쾌한 날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은 일들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복음의 다리가 되자. 누가? 여러분이. 아멘. 제사장을 라틴어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도대체 무슨 단어냐? 여기서 보면 폰티펙스라는 단어예요. 폰티펙스라 그래요. 제사장을 폰티펙스. 라틴어 볼가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단어가 제사장은 폰티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금방. 뭐라고 했죠? 폰티펙스라고 그랬어요. 이 폰티펙스를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지는데 그 두 단어가 어떤 내용을 담냐면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라는 단어가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폰티펙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과 나를 영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 또 예수님은 죄인이 인간과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염두를 향한 친구가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느 정도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 친구가 있지만 중요한 본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밑줄 놓으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밑줄 놓으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사명, 직무 뭐냐? 너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했는데, 하나는 내가 제사장이라면 스스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게 이제 직접 그들을 대신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충분한 자격을 주신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삶을 잇는 다리 역할로서 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내 가족에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제사장 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의 제사장, 아니면 교회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내가 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의 마지막 벌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망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크게 해준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우리가 건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해방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 어둠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재미없어요.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냈다 하고 끝나버리는 재미없는데, 자, 어둠에서 건져내서 뭐라고 하시죠? 그의 기이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빛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데서 불러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볼까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15 밑에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죠.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인데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천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15절 하반절 이 말씀이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할 때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막 곳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했을 때에 그때 아름다운 발이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의 사명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가 없겠죠.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이나 정말 그 친지를 일가 친족을 전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 다 가족을 일가 친족을 전도하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 그러면 이 가족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나 일가 친족의 전도는 좀 등한히 하고 전도를 다르게 생각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도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시급하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들도 아니면 사이도 손자 손녀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하나님 앞에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산 거죠. 그는 예수가 주 되심을 전했고 길을 가다가 세리를 베풀어 줍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있었어요. 그때 어디냐면 너무 바울이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도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에게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 바나바가 그들과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이어주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여기에서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볼 수가 없지만 그분들의 은혜가 크죠. 그 사랑을 받은 나라면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전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오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향하여 아름답도다 여수린이여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 감탄어가 몇 군데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그 감탄어 가운데서 아름답도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아름답도다 여수린이여, 여러분 아름답도다 여수린이여 말할 때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축복이다. 정말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앞에 옆 사람 보고 앞에 사람 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여수린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아름답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 받았느냐,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전도자의 역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십시오.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리를 잇는 다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